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매일 주 안에서 기도로 심고 그 다음에 또한 주님이 보시는 기쁨으로 심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좋은 열매들로 심음을 통하여서 정말 성령 안에서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 뒤쪽에 한 3평 정도 되는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제가 한 4월달 정도 되면은 매번 무슨 씨앗을 심는다든지 작은 묘종 있지 않습니까? 묘종. 뭐 양배추라든지 무슨 브로콜리 아시죠? 상추. 그런 걸 심어요. 그런데 이 씨앗을 심고 작은 모종을 심으니까 농사일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또 이 3평 정도 안 되는데 이 심어야 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이 3평 정도 되는 작은 텃밭을 이렇게 뭐 갈지 않고 심지 않으면은 잡초, 풀이 너무나 많이 나가지고요. 진짜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밭에도 늘 육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것으로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건 기도로 심는 거고 사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이렇게 심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것도 그 이전에 정말 기도로 심었고 오랫동안 그 다음에 예배로 심었고 찬양으로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고 편한 말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서울역에 가면은요 어머님, 아버님 나이 정도 되시는 분들 노숙하는 분들 많으세요. 사실 수원역에만 가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겨울에 너무 추운데 그냥 이렇게 그 박스 있지 않습니까? 종이박스 덮고 자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오늘 편하게 이 요양원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 과거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좋은 곳으로 많이 심었기 때문에 편한 여생을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게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원래 이 하나재활요양원이 기독교 요양원이 아니에요. 아시죠?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막 우리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막 밀어주고 있습니다. 일반 기독교 요양원도 아닌데 이게 뭔 축복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더 열심히 그 전에 기도로, 감사로, 찬송으로 심으셨지만 성령 안에서 더 기도로, 감사로, 찬송으로, 예배로 더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이 있어요. 그런 좋은 것들을 심으면 성령 안에서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영생.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생, 영원히 산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몸이 죽지만은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같이 생활하는 것,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도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죠. 예수 믿음을 통해서. 그러나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관계. 저랑 권사님과의 관계, 저랑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랑 관계, 저랑 제 아내와 관계, 우리 여기 장인어른이시거든요. 장인어른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 가운데서 늘 함께 기쁨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고 있는 것 그 자체를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게 영생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 얻었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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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영생이 이 땅에서 잠깐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 가운데 정말 평안과 기쁨으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게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천년처럼 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늘 기쁘고 감사하는 영생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이 더 확장된 개념이죠. 영생이 죽고 나중에 영원히 산다. 분명히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생은 곧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니라. 마지막에 동사가 주면 동사 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여러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리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알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알고, 기도를 통해서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거든요. 우리 여기 노재천 어르신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분이시라고 저번에 이야기하셨어요. 얼마나 신령하세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깊게 하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 아주 강력한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피조된 피조물이다. 만들어졌어요. 어르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르신이 만약에 원하는 대로 우리나라를 선택했다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겠습니까? 아니면 힘있고 잘 사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태어나겠습니까? 대한민국 택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애국자십니다. 저도 대한민국입니다. 저도 대한민국으로 태어나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태어나게 하신 게. 자, 그러나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 그리고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 그리고 어떤 고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그 모든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정해진 대로 이렇게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다 감사로 받고 기쁨으로 받을 때 내가 이 순간 힘들고 어렵지만은 더 내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자, 손손, 후손들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로 심고 감사로 심고 찬양과 예배로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심지 않으면은 싹이 난다 안 난다? 열매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심는 데서 거두는 것은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아멘. 옛날부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콩을 안 심어도 콩을 나게 하시고 콩을 거두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인생 가운데서 아멘 인생 가운데 경험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법칙 가운데서 일하심이 있는데 그는 반드시 심어야지만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그 만고불변의 법칙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실히 열심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생각지도 않은
은혜도 주세요. 심지도 않은데 나게 하고 내가 뿌리지도 않는데 거두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거저주시는 은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해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우고 뭐 그렇다고 해서 돈 얻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믿음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일방적으로 주신 거 아닐까? 아예 가져. 이 선물 다 가져.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심으면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이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이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심으면 걷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땅의 것, 세상의 것을 심으면은 나중에는 시간 지나면 썩고 없어지고 시들시들해진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대통령 했던 분들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와, 막 인기 있고 막 그 진짜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막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조용히 자기 고향에 낙향해가지고 살고 있어요. 옛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조용히 살고 있죠. 그게 한때요, 한때. 그 명예라는 게, 영화라는 게, 이게 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영생을 심는 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렸어요. 관계적인 것.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그 관계 가운데서 늘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바로 천국에서 사는 삶과 같은 삶을 살게 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생을 바로 예수와 하나교회에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영생은 반드시 우리 얻습니다. 영생은 얻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놓은 당상이라고 합니다. 따놓은 당상.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따놓은 당상이야. 이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힘들고 막 어려운데 나중에 영생 하나님께 가가지고 기쁨 얻고 좋은 데 가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루하루 매일매일 천국과 같은 삶을 살으시기를,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심느냐, 이게 중요해요. 교회 뒤에 텃밭에 여러 가지 심었는데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비가 왔지 않습니까? 오늘 어제 저녁부터 비가 좀 많이 와서 이만했던 것들이 그냥 확 이렇게 자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제자들이 모리화라고는 혹시 꽃 아세요? 짜스민 차 드셔보셨죠? 그러면 꽃이 예쁘고 향기도 좋거든요. 씨앗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심었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나서 새싹이 이만큼 났더라고요. 계속 이 모리와 이 나무를 키우는 재미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씨앗을 심고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적인 것을 심을 때 반드시 썩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은 썩고 명예, 권력, 돈 다 없어지고 다 이게 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심는 것은요, 반드시 이 좋은 결과로, 열매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심느냐, 우리의 말을 어떻게 심느냐,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심느냐, 이것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 계속 세워진다는 거예요. 카운트. 야, 오늘도 이 생각을 함부로 이렇게 사단 마귀가 악한 생각을 주고 막 불안한 생각을 주고 그랬을 때 휘둘리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리고 찬송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이것들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첫 번째로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를 위해 심는 삶이 있고요. 땅의 것이죠. 물질적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령을 위해 심는 삶.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육체라는 것은요, 잘 아시겠습니까? 유한하잖아요. 많이 살아봤자 90, 100세. 저는 130, 150세까지 산 사람은 못 봤습니다. 성경에는 뭐 967세까지 산 사람도 있지만은 요즘 세상에는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이 육신이라는 것은 타락한 욕망과 불평불만과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충족돼야지만 편안해요. 잘 먹어야 되죠. 잘 자야 되죠. 그리고 또 잘 입어야 돼요. 근데 이것 가지고 행복을 누리냐? 막 기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안전해야 돼요. 날마다 여기 지진이 나고요. 막 전쟁이 나고요. 막 불안하면은 어떻게 하루하루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다 잘 준비돼야지만 편안하게 아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잘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루 세끼 따박따박 식사도 나오고 이렇게 케어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돌봐주시고 화장실 케어도 해주시고 걷는 거 이렇게 옆에 뭐 꼭꼭 구경도 하고 다 이런 케어를 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성령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비교를 해요. 근데 율법, 그러니까 내가 뭐를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내가 뭐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 옛날 그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심승이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와 같죠.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밭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요 잡초, 더러운 풀들이 많이 나가지고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이 씨앗을 심고 뭐 작물을 심잖아요. 그러면 잡초는 나긴 나지만은 작은 것밖에 안 나요. 그냥 뽑아버리면 돼요. 역시 우리한테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심지 않으면 기도로 심지 않으면 날마다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질 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원하지도 않는 불필요한 잡초, 풀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런 것들이 가시, 엉겅퀴로 자라요. 조금만 그래서 기분 나쁘고 화나면은 소리내고 성질 부리고 화내고 싸우고 욕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육신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예수 믿기 전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감사를 심고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고 말씀을 심고 했을 때 말씀을 심는다는 거, 말씀을 읽고 보는 거 아니에요. 애우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불필요한 이 잡초 이런 가라지들이 나지 않게 된다는 거. 설사 이렇게 풀, 잡초 필요 없는 것들이 난다 하더라도 그냥 뽑아버리면 쉽게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되면은 이 뿌리가 깊게 박혀가지고 뽑으려 해도 잘 뽑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상처 입은 것, 감정 상한 것, 시간 20년, 30년 지나면은 굉장히 그게 무섭습니다요. 가족 관계도 그렇고요, 자녀 관계도 그렇고요, 정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을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갈라디아서 6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가시와 엉겅퀴와 가라지와 잡초, 불필요한 쓰레기 같은 것들이 안 생기게 하려면 날마다 뭐를 심어야 되냐? 잘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밭에 날마다 성령 안에서 무엇을 심어야 되냐?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희락을 심어야 됩니다. 희락이 뭐예요? 기쁨. 화평을 심어야 됩니다. 오래 참음을 심어야 됩니다. 자비를 심어야 됩니다. 어휴 불쌍하네. 어휴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네. 이런 자비를. 양선을 심어야 됩니다. 착한 마음, 선한 마음, 항상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충성을 심어야 됩니다. 온유를 심어야 됩니다. 온유, 부드럽게. 툭 쏘거나 강하게 가시 찌르는 것처럼 옆에 사람 찌르지 않고, 그 다음에 절제를 심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절제. 우리 몸은 절제를 잘 못해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자고 싶은 대로 마음껏 자고, 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노는 게 우리 몸이 원하는 기본 성향이에요. 근데 성령 안에서는요, 반드시 우리 육체에 썩어질 것들, 이런 더러운 것들을 반드시 이것들을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예수를 닮고 정말 하나님과 예수를 알음을 통해서 관계 가운데서 형성된 그 영생을, 참 영생을 맛보고 그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무엇을 남기고 싶어요?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땅 문서 남기고 싶어요? 아파트 남기고 싶어요? 아니면 돈 남기고 싶어요? 통장? 아니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방금 오늘 이야기했던 성령 안에서 맺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 이런 씨앗들을 심으시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때에 이런 열매들을 수확을 확 못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은 반드시 거두세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알아요? 옛날 말로 표현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음덕을 쌓는다. 들어보셨죠? 그거는 옛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씨앗들, 영적인 씨앗들을 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자, 우리의 표현들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심는 자가 된다. 자, 사랑의 씨앗을 심고요, 희락의 씨앗을 심고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더 단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우리 스스로 이 몸의 것들, 악하고 부패한 것들을 치지 않으면 이런 열매들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말씀으로 한번 되돌아가서, 그런 말씀 가운데서는 누가 언제 이런 성령 안에서 이런 귀한 영적인 것들을 많이 심어서 영적인 것들을 많이 열매를 얻었는지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모두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육신의 것은 부패하고 썩어질 거라시라고 그랬죠. 이기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랑질한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는 높다, 자기는 잘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쓰세요. 같이 내 물건이 상대방의 물건. 왜?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심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영적인 열매를 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기독교 요양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열심히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옆에서는 언니, 옆에서는 동생, 형님,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늘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성령 안에서 귀한 영적인 것들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은 오늘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반드시 열매를 거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바로 카이로스라의 그때에 좋은 것들을 거둔다는 거예요. 왜? 심으면 반드시 나게 되어 있어요. 씨를 100개 뿌린다고 그 100개의 그 씨앗이 다 싹이 트고 열매가 맺는 건 아닙니다. 50개라든지 10개만 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새싹이 난다든지 열매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우리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 영적인 씨앗.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충성과 기쁨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아멘. 누가 자라게 하셔요? 우리가 영적으로 씨앗을 뿌리면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는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거두는 수확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씨 뿌리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 이 씨 뿌린다는 건 비유입니다. 비유. 영적으로 씨를 뿌리는 자예요. 기도로 씨를 뿌리고 찬송으로 씨를 뿌리고 예배로 씨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씨를 뿌리는 그런 영적인 생활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귀중한 추수를 바라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을비와 봄비를 기다립니다. 저는 막 비를 내려주시라고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나무나 그 다음에 여러 작물이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봄비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봄비와 가을비, 이른비와 늦은비를 줌을 통해서 많은 작물들이 우리가 관심이 없지만은 다 잘 자라게 하시고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꾸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다 하나의 씨앗이에요.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육체를 심음으로써 썩는 것을 얻으시겠어요? 아니면 성령 안에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뿌림으로써 영생,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살아가서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생을 얻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더 영적 가을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실 날들이 살아오신 날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더 풍성한 영적 수확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로, 그러니까요, 불평 대신 감사로, 미움 대신 용서로, 자기 중심보다는 다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분들을 더 기도하고 더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심을 통하여서 늘 여러분 안에 다른 그 잡초들, 사단 마귀가 가져주는 잡초, 쓰레기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섬긴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